피대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옆에 있는 405장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1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2절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3절만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다음은 넘기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이라는 찬양할 건데요, 우리 동작교회가 구역 모임을 시작하고 1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2기 구역 모임이 분반이 돼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2기 분반 구역 모임을 해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있고 또 젊은 세대들도 있고, 그래서 더 힘차게 나아가려는데 이 구역 모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사랑을 주시기를, 기대와 교제가 충만하기를, 특히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아멘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우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도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1절 가사 보면은 저 자신 없어요. 이게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저 못해요. 근데 끝에 뭐가 있냐면 저보다 뛰어난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그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이 어린 자들이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동작교회 성도들 되길 바라며 오른쪽에 있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건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3절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봅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지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그들의 아들이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성식 교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을 들으신 후에 박상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걱정 근심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홀로 참신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끝이 되시며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구별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며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높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인생의 복락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즐거움을 더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는 걱정을, 믿음보다는 세상의 계산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교회의 풍성한 영적 잔치와 여름 행사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기둥이요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유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 위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과 청소년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니라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셔서 무더운 여름철 어지러운 세계 경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회복의 손길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안고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영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견딘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맥주 감사의 이 감격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노래로 드려지는 찬양대의 신앙 고백, 하늘 소망을 흠양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들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소망이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꺾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우리 청소년들은 되게 닭살이 돋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납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또 이제 반년이 남았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은 그런 기도 제목이 된 것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 이 반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복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써놨던 한 글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우리 고등학생들 이게 뭔 소리인 줄 알죠? 모른대요. 저를 닮아서 공부하고는 다 담을 쌓았어요. 좋은 거예요. 공부는 못해도 몸만 건강하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세종대왕이 그 편찬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나라나 우리 사람이나 뿌리가 깊어야지 결국 그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시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저는 그 글이 와닿은 것은 이 용비어천가보다 20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너무 흡사 닮은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여러분 그 뿌리가 깊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멋있는 글인데 아니 이 글을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게 인생의 낭만이야. 그것 때문에 주셨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견디기 힘든 가뭄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견디기 힘든 가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뭄이요 단순하게 물이 부족하거나 비가 내리지 않냐는 기후적 차원의 가뭄이라면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인 가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이 설교 후에 4년 만에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족들과 수많은 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8년 있다가 다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경을 해서 이때에 꼭두각시 왕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또한 선지자 에스겔을 비롯해서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백성들을 포로로 다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물기도 전에 11년 만에 예루살렘의 세 번째 공격이 있자 이때 그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무너져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짐승을 묶듯이 줄줄이 묶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공식적으로 유다라는 왕국은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에 보면요, 이 세 번째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에 땅은 쩍쩍 갈라지고 그 가뭄 가운데 이 가축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낙태를 하고,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고, 칼에 죽은 사람보다 굶주림과 병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는데, 심지어 이 죽은 시체들을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들짐승의 밥으로 방치되었다. 지금 이런 총체적인 가뭄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적어도 이들에게는 몇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최소한의 4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길게를 보면요, 15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뭄을요, 총체적인 재앙적인 가뭄을 온 민족이 온 몸으로 받아내고 결국은 멸망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자긍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가뭄을 재앙으로 내렸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종교적 행위만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신앙은 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가식이었어요. 그래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빈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사실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명이나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 아니요, 죄송합니다. 괜히 아침부터 이상한 거 시키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지죠. 예. 아니, 주일날 예배 나온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예? 그저 지금 당한 어려움이나 고달픔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민족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냐? 아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나 호세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시죠? 부부관계로 비유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나랑 같이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한 이불 덮고 자는 내 배우자의 머릿속에 온통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 미국 경찰에 보면요, 이런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부부싸움이 난 집에는 너희 둘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원팀이 올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이 부부싸움은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무섭고 또 가장 어려운 그러한 대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부싸움이 난 집에는 경찰 2사람만 못 들어가게 아예 매뉴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부부싸움도 이와 같아요. 그런데 하물면은 하나님 어떠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은요, 무척 혼났습니다. 저한테 예배 때. 아니, 예배 1시간 드린 거 못 참아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카톡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아니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면 그 이상한 거 아니냐.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안 길어요. 거의 1시간에 다 끝내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못 참아서 딴 생각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전화 오면 전화 들고 밖으로 나가시고. 여러분 이러면요, 이거를 보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중에 후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은 누굽니까? 그 이후에 나옵니다. 쭉정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고 그저 소나기만 피하겠다라는 마음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쭉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공로를 세웠어도 네 머릿속에 네 마음속에 내가 없다라면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떨기나무라니까 뭔가 이렇게 거창하죠. 이겁니다. 딱 그 시절에만 피는 그런 이 식물인 거예요. 다음 계절이 없어요. 그래서 우기 때 잠깐 피고 사라지는 그 식물을 바라보면서 사막의 떨기나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왜 저주가 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뭐라고만 나옵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지금 가뭄이 왔어요. 그런데 이 가뭄도 오지만 이 끝에는 뭐도 와요? 예, 단비가 내릴 때도 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만한 계절이 와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좋을 때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가뭄 때문에 말라 죽었기 때문에 너는 네 인생에 좋은 것이 와도 절대 보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있어요. 그처럼 축복이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요? 네, 여러분 축복은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정확하게 저주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금 무엇이 저주라고 했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고 했죠. 그러면 축복이 뭡니까? 내 인생에 저주,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인생의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인생에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의 감격스러운 순간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결국은 가뭄이라는 것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쭉정이 같은 인생뿐만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에게도 온다라는 거네. 목사님, 가뭄이 오는 게 은혜예요? 아니 가뭄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 또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여러 눈물 나는 일이 모든 것이 사실 누구에게나 가뭄이 오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허락되어진 가뭄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는요, 가뭄을 만나 죽을 고생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것처럼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청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되는 징계, 그래서 징계적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 면은 분명히 징계적 측면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분명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말 못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함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요, 이것이 분명히 징계라고 있어요. 징계는 어떤 징계입니까? 지금 나의 아픔과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이 말씀 듣고 그래? 우리에게 그런 징계가 있어?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 인생을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인생의 가뭄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한 측면은요, 이 가뭄이라는 것은 너희가 과거에 범죄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거기서 너 망해버려라, 거기서 네가 팍 죽어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 게 가뭄이 아니에요. 전라도 사투리로 그랬죠. 아유 저 호랑이에 물어갈 놈. 참 많이 무서워. 호랑이한테 물러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러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간섭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막 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가뭄이라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던지셨지만 거기서 우리를 죽거나 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가뭄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가뭄 안에서는요, 우리는 절대 이 가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뭄에 던져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떤 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만지시려고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가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써부터 가뭄을 겪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런데 누구에게 오지만 이게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요, 여기서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이번에 성적 확 떨어져라, 대학 떨어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잘 될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뭄 가운데 던져놨다는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 닥친 가뭄을 피할 수 없다라면, 이 가뭄을 겪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이 교훈을 얻지 못해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쓰러지고 죽는 무지한 인생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고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뭄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가뭄이 징계가 아니라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통로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지혜예요. 누구나 가뭄은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징계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훈련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에 받는 거라면 훈련이 낫죠? 예, 훈련이 나아요. 그런 여러분, 지금의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믿음의 안목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훈련일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예.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BTS? BTS보다 조금 더 인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스케줄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꿰고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이 사람만 뜨면요, 대통령이 벗은 발로 뛰어나와요. 예. 그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젠슨 왕처럼 그런 인기, 그런 성공, 그래서 내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 바쁘게 살고 있다라면, 그렇게 내가 그만큼 성공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실까요? 목사님 알면서 그러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들과 그 유명한 기업 총수들과의 모든 일정을 뒤로 밀어놓고 나는 예배부터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굳게 다짐하신 분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사람은 괜찮은데 늘 뭐가 문제죠? 상황이 몰려가, 그게 몰아가잖아요. 꼭 예배 못 나올 상황이 되잖아요. 예. 꼭 뭔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 위로 몰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역설적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뭡니까? 지금 내게는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가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뭄을 허락하셨더라도 그것이 은혜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런 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왜 목사님 뿌리를 내야 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 팍팍 주셔서 열심히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렇게 사는 것도 틀리지 않는데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생하며 살아요. 고생하며 살아요. 너무나 아팠던 시간들을 지나오며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내 인생에 사막도 오지, 내 인생 가뭄도 오지만 내 인생에 좋은 날도 올 텐데 그 좋은 날을 한 번도 보지 못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웃을 날이 와요. 하나님 때문에 춤출 날이 와요. 간증하실 때가 와요. 찬송하실 때가 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죄송해요. 근데 저는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0대, 제가 60이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있는지, 제가 70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살고 있는 건지 보고 싶거든요. 빨리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을 미리 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저 60 됐으면 좋겠고요, 빨리 70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꾸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에 가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일도 와요. 내 인생에 열매 맺는 날도 오고요, 단비가 내리는 날도 오고, 우리 지경이 넓어진 날도 오고, 늘 사람들에게 빼앗겼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섬기는 때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아직 우리 의성이만 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인생의 시작이 가뭄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왕이 내려오는 음식을 거절했다가 불 속에 던져지죠. 또 좀 인생이 편만하니까 왕이 내린 금령을 어겼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문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의 가뭄 앞에서도 이 다니엘이 쉬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닿도록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을 때는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불 속에서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불 속에 뛰어들어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더니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좋은 날이 찾아오잖아요.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누구의 자리에는 경고합니까? 다니엘의 자리에는 경고한 거예요. 다니엘의 자리에는 경고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깊은 뿌리를 내렸던 하나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반년을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반년 동안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가뭄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뭄이 왔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심으로 인하여 이 가뭄이 지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좋은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요 반드시 좋은 일을 보게 돼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는요 허락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하반기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로 그분께 뿌리 내림으로 인하여 인생의 좋은 날들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참에서 우리 한번 이 말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미 컨베어 벨트 가운데 걸어 놓으셨어요. 착착착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그 좋은 일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한 꿈꿔봅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할렐루야.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고백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날 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여러분의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이지만 감사할 수 없고 아프고 외롭고 고난이 가득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돌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떨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하시며,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불 속에 던져졌다면 우리를 그 불 속에 버려두지 않냐시고 친히 그 불 속으로 뛰어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저희들에게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빈손으로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인생의 시작이 가뭄 그 자체였던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인생의 좋은 일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이 떠올리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